지난주에는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배너들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배너들을 다 거두어 놓았는데, 지난 주말에는 경상도에는 또 이렇게 큰 산불이 일어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서 막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야, 불이 정말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닥불 같은 것도 요즘은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피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피우지 못하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들이 여름에 순례를 많이 갔는데, 여름에 순례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 시골 학교들로 많이 갔어요. 시골 학교. 왜냐하면 시골 학교들은 운동장이 아주 넓거든요. 땅값이 싸니까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 학교랑 다르게 운동장이 아주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캠프파이어 하기가 아주 좋죠. 운동장 한복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잔뜩 쌓아 올려가지고 불을 이렇게 피우면 그 캠프파이어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거기다 바람이라도 좀 이렇게 불어주면 불꽃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냥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이 아주 대단하구나, 이걸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저게 불이 막 타오르면 그 다음에는 젖은 나무건 생나무건 그거 막 던져넣어도 다 타는 거야. 워낙 그 기본 불이 뜨거우니까 그런 젖은 나무, 물 묻은 나무도 던져버리면 그게 마르면서 같이 타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매일의 양식을 보면서 절기 얘기를 조금 했지만, 지금이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 지나서 77절 오순절 가는 중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나바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는 걸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성경은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무주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가 캠파이어를 봤는데 막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는 캠파이어에서 이렇게 나무 하나를 장작을 이렇게 싹 꺼내면 신기한데, 아직 나무가 많이 남아있어, 탈나무가. 그런데 그 활활 타오는 불덩어리에서 이렇게 나무 하나를 이렇게 꺼내면 처음에는 그 불이 붙어 있다가 신기하죠? 서서히 불이 이렇게 사그러져서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더 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오면, 그럼 우리도 그 불이, 장작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 조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 그것처럼 같이 뜨겁게 불덩어리 속에 있어야 소멸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주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이신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죠. 그런데 그 교회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교회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불이 꺼지니까, 영적인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불꽃을, 불을 이렇게 꺼뜨리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일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막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뭐, 시장바닥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쫓으시면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시장판을 만들었다고 질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풀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다니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 오란스 이런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오란스 라틴어인데 기도하는 교회를 뜻해요.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교회라는 뜻이잖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오란스라는 말은 뭐냐면 오란스, 오란트 이런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The one who is praying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오란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축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하면서 기도하죠. 이게 바로 오란스야. 오란스의 모습이야. 이게 초대교회 때 보면 이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그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오란스, 오란트 이콘 이거야.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의 상징, 교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에클레시아 오란트, 에클레시아 오란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우리가 요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까 그 캠프파이어에서 장작들이 이렇게 사방에 흩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불씨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불이 사그러지고 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제 휴대폰에 교회로 전화가 와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예배당 문이 잠겨서 예배당 교회가 문이 이제 닫아서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상적인 교회인지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어디 온누리교회 다녀요? 무슨 높은 뜻 하늘교회 다녀요? 이렇게 온전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럼 그분들이 와서 낮이건 밤이건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서 하시는 말이 뭐냐. 자기들이 예배당 문이 닫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고 막 영적으로 죽는 것 같고 너무 갈급했는데 답답했는데 집에서는 기도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당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살 것 같다고 자기가 정말 살 것 같다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사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는 존재. 예수의 골짜기 나는 뼈다귀들이 넓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육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막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야 사는 거야,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통해야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를 중간하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는 성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 성전을 이렇게 지침을 주시면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기 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을 이루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무지개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오란스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서 케네디 우주센터라는 곳을 화면에도 간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우주선 발사대가 곳곳에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달에 갔던 그 아폴로 우주선들도 발사가 되고 콜롬비아나 이런 우주 왕복선들도 다 발사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 여기저기에 우주선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발사됐던 우주선. 그 중에 보면 아폴로 우주선들을 쏘아 올렸던 세턴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세턴 로켓은 길이가 자그만치 111m, 무게가 연료를 채우면 3,000톤.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 뉴욕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인데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15m가 더 높아, 5층 더 높아. 영국의 상징이 런던의 빅벤인데 그거보다 15m가 더 높아.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로켓이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발사해서 우주선이 이제 하늘 우주 달나라로 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처음에는 뭐로부터 발사가 되는가 하면 작은 불꽃, 작은 불씨 하나가 점화가 되면 1단 로켓이 쏘아 올려지고 그 다음에 2단, 3단 올라가서 우주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불씨야, 불씨.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불꽃이 붙여져서 세턴 로켓보다도 더 큰,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꽃을 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15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오순절을 지낸다고 했잖아요. 오순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실 가만히 보면 기도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그 성도님들이 에클레시아 오란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본질을 따라가지고 온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했다고 마태복음 16장 41절 사도행전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오란스 교회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축이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행을 하면서 교회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하니까, 오란스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다 깨지고 그래서 열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 오란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오란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란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란스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이렇게 또 그런 시절에는 병원 가기도 참 어렵고 한데,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지만 신장염도 걸리시고 대장도 안 좋으시고 폐도 안 좋으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병원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기도를 열심히 했죠. 온 가족들이.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하루에 2끼씩 금식하고, 홍콩 사는 처제는 1끼씩 금식하고, 또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저녁 기도 때마다 손들고 하나님 우리 장모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김순덕 권사님가 살려줄 거니까 걱정 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을 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강 주시더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퇴원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윤여선 집사님이 오늘은 아드님이 또 이렇게 새로 창업해서 예배를 나오셨지만, 요즘은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드님이 일식집을 7-8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한 달은 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들 이름이 성경, 딸 이름이 찬송이니 그 집 얼마나 믿음의 집안인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집사님은 또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장이 다 회복이 되게 하실 뿐더러 요즘 같은 시대에 저 하계동에 노구 하계동에 또 이렇게 새로 되게 식당 하나를 더 오픈하게 해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하느라고 이제 이번 주 오픈해서 이렇게 오늘 못 오셨지만 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우주교회는 에클레시아 오란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오란스의 오란스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오란스 기도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 오란스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